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신탁받은 종에게 축복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대로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는 복을 덧입혀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근거해서 능력의 운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러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신자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해서 성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을 목적하고 산다 해서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나온 그 나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공통된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목적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냐?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뭐냐? 말 그대로 힘이죠. 힘, 파워,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밭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원가가 얼마고 이익을 얼마나 붙이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런 수요와 공급과 판매에 대해서 정확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군인이 총기를 다룰 줄 모르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군대 가면 총검술, 총기 기계 훈련 다 받죠. 그걸 받아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총기를 어떻게 다루고, 실탄 사격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0점 사격도 하고, 조준 사격도 하고, 실사격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힘이다, 혹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나라를 향해, 목적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능력 그러면 막연하게 다 능력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능력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능력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 한 부분이지요. 전체적인 능력은 아니지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그럼 첫째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이 운동해야 되나? 사람의 마음에 능력이 막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한 능력이 밖으로 폭발해서, 아니면 이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이 쉽게 들어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분출되는 거, 이걸 운동이라고 그러죠. 역사하는 거. 자, 그러면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믿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 전설하는 거야 알겠지만, 성경책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다, 그 정도까지는 알겠지만, 그 다음에 뭐 세번해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역사서고, 어디서는 대선지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소선지서고, 이렇게 시가서고,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 실력은 없어. 사람들에게는. 언제 생기느냐?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드디어 성경이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나눠진 거를 배우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말씀에 대한 능력이 생겨지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생겨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운동을 하면서 심령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라고 하는 말은 생명 역사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자,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에 누가 있어요? 무덤 파봐야 죽은 지 500년 뭐 100년 된 무덤은 다 썩어 아무것도 없지. 뼈다귀 하나 둘 정도 있을라나 모르지. 오래된 무덤은 그것도 없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무덤이 잘 보존돼 가지고 뭐 300년 된 미라, 뭐 500년 된 미라, 뭐 1000년 된 미라가 더러 발견되는 경우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지만, 그런 거는 그저 극히 예이고, 대개는 다 썩어 없어져 아예 없죠. 그런데 아예 썩어 없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들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굴자기의 해굴대들이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사방의 생기야, 저 사망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널려있던 뭐 다리뼈, 파리팔뼈, 무슨 무릎뼈, 뭐 정강이뼈, 뭐 허리뼈, 열뼈들이 다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따닥 서로 맞춰가지고 시체가 돼. 다시 한번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저 사망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어서 설령 시체가 돼가지고 그 시체를 무덤 속에 갖다 흙에다 묻어버리면 흙 속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서 아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도록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속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고 말씀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차근차근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 아담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아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사람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성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게 천지 창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대략 아닙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정돈하는 권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려지면 회개가 일어난다. 리펜텐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이 얻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생명이 살아나서 운동력 있는 활기 있는 생명으로 바꿔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에 전달되면 그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말도 못한 일을 이뤄내는 거지요. 기가 막힌 일을 이뤄내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이, 믿음이 같이 연결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강하게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운동한다 그래요. 운동한다, 달린다 그 말이지. 운동이라면 달린다는 말 뜻 아니겠어요? 달린다.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힘차게 달린다, 이 말. 이렇게 힘차게 달리는 운동을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지요. 뇌스터 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1답이 뭐냐? 사람의 제대로 볼 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성경대로라면 버러지와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겉은 사람인데 겉모양은 사람의 탈을 썼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속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락이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그 타락이 언제 왔냐? 인간이 첫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타락이 왔어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원리가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그러죠. 죄에서 건져내 구원을 받는다, 구원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진토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큰 군사로 만들기도 하고, 진토에 있는 영혼을 들러 세워서 존귀하게 세우기도 하고,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시고 존귀한 자를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다시 들어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기도 하시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이 말씀의 능력이 운행을 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보통 엄청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 신분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처지가 바뀌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의식구조가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예화에 잘 쓰는 말이지만 어떤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는 석수쟁이에게 목사님이 다가가서 자, 수고하십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요.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을 다듬는데 좀 더 가서 저쪽에 있는 또 다른 분한테다가 수고하십니다. 이 일을 왜 하시느냐 물었더니 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돌 다듬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로 돌을 다듬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죠. 같은 돌을 다듬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돌을 다듬는다. 즉 의식구조가,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접착이 되면 인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능력이 운행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 능력이 운행하고 운동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믿음의 역사다. 또 그래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돈독해. 아 저분은 참 믿음이 본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도착되어서 운행하고 운동하는 역사, 이것이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생활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람과 세사람, 이 불신자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는 알죠. 그래서 저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 새 생명이 날마다 옛사람의 소욕과 품성과 싸우고 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자,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날마다 싸워.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전투를 총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다 그럽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생활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길을 가게 된 배경에는 형님 되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18살 연상이에요. 형님 되는 분이 어느 날 내가 군복무를 나는 방위병 복무로 마쳤는데 방위병 제대하는 그날에 딱 형님이 마주쳤어. 들어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가라. 그래서 형님 집에 들려서 점심 먹었어. 먹고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군복무도 마쳤으니 이제 네 살 길을 찾아 나가라.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인사로 하는 소리인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홍천읍에 사는 형님이 우리 집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집 나가는데 왜 말 안 듣고 안 나가냐? 역정을 내고 좀 언성을 높여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 토지를 욕심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형님이 날 보고 집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형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같으니 아버지가 매듭을 분명히 해주세요. 1절 1원 말고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형님이 집 나가라고 하고 아버지는 이거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말고 답변이 없고 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당시 고향교회 스승이 이 선생은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니 목회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군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을 소개하면서 이 섬에 가서 교회 세우고 목회하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명령을 하면 목회자가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걸쳐놓고 소를 끌고 올라가라고 명령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지붕으로 사다리 놓고 소를 끌고 올라가면 어떻게 끌고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설령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시해도 명령해도 그 말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걸로 배워서 알았던 때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 참 나이 24살 되는 3월 초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어. 그러고 그 사이에 드문드문 뭐 설이고 추석이고 무슨 뭐 아버지 생신이고 이런 집안의 행사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 나는 꿈도 안 꿉니다.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목회자 길을 가느라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야. 저 녀석도 상속권이 있는데 이 땅
권리 행사, 권리 주장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조부라는 인간의 머리로 나를 사정없이 짓밟아 누르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찍소리 못하는 걸로 하려고 깡패들이 약한 사람들 지지받고 막 무섭게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눌리는 것처럼 꼭 그런 심리죠.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거를 장장 7년 8년을 괴롭혀요. 그걸 다 하면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다 큰 게 뭐야 어리지. 그런 동생을 폭행을 하면 같이 상대해서 싸우면 대판 싸움이 일어나지. 그러나 형이 때리면 억울해도 얻어맞고 대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 죄송해요. 이놈의 새끼 저걸 잡아 죽여버리니까 그냥 막 불불 끓지만 그건 속에서만 그렇고 밖으로 표출을 못하죠. 그렇게 만 7년인가 8년을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얻어맞고 찾아가면 얻어맞고 안 찾아가면 왜 안 오냐고 또 뒤집잡고 그런 사고를 살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님 나는 지금 내가 목회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 길만 가는 것만 해도 버겁고 이 목회 사역 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고향 땅의 땅이 어떻고 아버지 재산이 어떻고 여기는 내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심을 했는지 그 뒤로는 괴롭히질 않아요. 그러고 세월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분도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더니 참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생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네. 그러고 사과를 하는 걸 참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물론 형님도 세상을 떠났지만 무슨 얘기냐.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견뎠더니 어느 날 그 영혼도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사악하던 그 영혼도 어느 날 회개하고 동생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시인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와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생긴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생활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내 열매도 있고 절제 열매도 있고 온유 열매도 있고 양선의 열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락의 열매도 있고. 야,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활이 따라오는데 그 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고 즉 수직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수평선, 이 두 막대기가 합쳐지면 십자가죠. 이걸 구약의 스가랴는 은총의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 두 막대기가 겹쳐지니까 십자가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인간의 의지로 수양을 잘해서 무슨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니면 마음 씀씀이를 잘 써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걸 감당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지만 산상기도를 하다가 만난 그 신림동에 사는 황집사라는 양반이 지금은 연락부에서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산상기도 같이 다닐 때 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림동에서 집을 가지고 사는데 세입자가 여러 가정을 세를 주고 사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세입자하고 다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자기를 뺨때기로 후려치더라고요. 뺨때기를 맞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될 판인데 역시나 똑같이 동시 순간에 갑자기 심령에서 큰 너털 웃음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히려 뺨때기 때린 그 세입자가 뻥 쪄가지고 저 왜 저러지? 이러고 결국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순간적으로 혈기가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웃음이 나오게 하더라.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혈기도 다스리고 분노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으로 인도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근한 사례가 수없이 많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삶의 즉 생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생활의 능력이 잘 다듬어진 것이 증명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총신 공부를 할 때 김여보 교수님,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풍겨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설교학 담당한 박희전 교수님, 그분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능력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그러고 목회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세 분을 만났는데, 저 장생백이 넘어가다 보면 상도동에 동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마던 변삼랑 목사님, 그분에게 책을 좀 구하려고 찾아가서 책 좀 달라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게 마루에서 이렇게 요만한 상 놓고 설교집이라고 계세요. 그분 방해 안 드리려고 그분이 끝날 때까지 저만큼 앉아 계시고 난 저만 이쪽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죠.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전달돼 가지고 나한테와 접촉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예수 믿는 영적인 파워가 전달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의 생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희락이, 평강이, 화평이, 온유가, 절제가, 인내가 이루어진다. 무슨 공자가 말한 극기인으로 자기를 잘 극복을 해서 인자하게 군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불려서 말하는 해탈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부처님처럼 뭐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혈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열매가 순간순간 수도 없이 나타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을 또 절제를 못해가지고 기어이 분노하고 혈기 부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또 다시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이겨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거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거를 우리는 7절팔기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두 번째 능력은 생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성령 권능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자주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대통령들한테 포위당해가 습격을 했습니다. 잘 타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 차가 갑자기 또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차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탄 사람 4명이 지프차를 4명이 들고 안전지대까지 도피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몰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4시 지프차를 들어보려니까 끄떡도 안 해. 그걸 어떻게 4시 이렇게 위다 들쳐고 뛰어가지고 대통령의 포위를 벗어났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야. 무슨 얘기냐? 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바로와 모세와의 대결에서 놀라운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적, 애굽 나라의 장자, 임금서부터 맷돌에 뒤에 앉은 여성에까지 다 장자로 태어난 자들을 몽땅 다 죽어 나가는 그런 대재앙을 만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지요. 한 명도 입도 뻥끗 안 해. 결국 그로 인해서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뭔 수로 건너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또 칙보에 오겠다고, 칙보에 가겠다고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절망적이죠.
이때에 모세가 또 역시나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쪽으로 벽같이 쌓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다. 홍해 도하작전, 홍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역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 일곱 족속과 토벌 전쟁을 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이때에도 여호수아가 낮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밤에는 가나안 족 군대들이 강해. 왜? 그들은 지형집을 살리려고 하니까 다 바위틈에 숨고 뭐 굴뚝에 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죠. 자,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아, 지지 마라. 그 자리 중천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마라. 그러니 성경에는 사람의 말을 들은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태양도 중천에 머물고 달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는 낮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토벌했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이 피로시에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큰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자그마한 기적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성령님이 일으켜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죠. 저도 79년도 3월 초부터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 집 나가라고 내보는 바람에 집 떠나서 목회자가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미리미리 예비하심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 사회, 지역적으로 다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민족 6.25 전투 때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한 번만 더 북괴군이 의시하면 대한민국 영원히 없어져.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지켜져. 그럼 그 배경엔 뭐가 있었느냐? 교회 성도들이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부산초량교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는 저 부산 앞바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부여되는데 첫째로 말씀의 능력, 즉 믿음의 능력이 부여되고 두 번째로 생활의 능력이 부여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이렇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금 빛,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다 능력이 없는 말뿐이 아닌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머무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많은데게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조성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형성된 그 속에서 두 번째로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활의 능력의 삶의 능력을 잘 가지고 사는 동안에 때때로 필요시 절대로 위급할 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필요할 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저희들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주여 이러한 능력이 저희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항상 나타나고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